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마음의 무게를 짊어지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오늘도 묵묵히 하루를 견뎌내셨지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루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쁜 일도 있었을 테고 힘든 일도 있었겠지요. 누군가의 대화에서 상처를 받으셨을 수도 있고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잠시 멈춰 서셔도 괜찮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의 긴장을 조금씩 풀어보세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마시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턱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손과 발의 힘도 살짝 빼보세요.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혹은 편안히 앉아 귀로만 들어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은 오롯이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을 느끼시면 됩니다. 밤하늘의 밤일처럼 고요히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달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빛을 비춥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어둠을 밝혀줍니다. 이 시간도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속 어둠을 조용히 밝혀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잔잔한 이야기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달빛처럼 부드럽고 바람처럼 고요한 은혜의 시간을 저와 함께 걸어가 보시지요. 혹시 오늘 하루가 힘드셨나요?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매듭이 있으신가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머리가 복잡하신가요? 괜찮습니다. 이 시간 동안 그 무게를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그저 쉬어도 되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평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마을의 작은 우물 이야기지만 그 속에는 우리 삶의 큰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편안히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산과 들이 고요히 어우러진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세상의 시끄러움과는 동떨어진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계절마다 새소리와 풀벌레 소리가 어우러지고 바람은 마치 노래하듯 마을을 스쳐갔습니다. 봄에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산과 들을 수놓았습니다. 아이들은 꽃밭 사이를 뛰어다니며 웃음꽃을 피웠고 어머니들은 들나무를 캐며 봄의 기운을 만끽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물이 졸졸 흘렀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서도 나무 그늘은 시원했고 저녁이면 반딧불이가 마을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가을에는 황금빛 들판이 끝도 없이 펼쳐졌습니다. 벼 익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오고 사람들은 풍성한 수확에 감사하며 함께 일했습니다. 겨울에는 하얀 눈이 마을을 푸근히 감싸주었습니다. 아궁이에는 따뜻한 불이 타올랐고 가족들은 둘러앉아 긴 겨울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마을 한가운데는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돌로 쌓아 올린 우물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맑고 차가운 물을 내주었습니다. 우물의 돌 하나하나에는 시간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할머니가 손으로 만졌던 그 돌들은 이제 매끈하게 달라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대를 이어가며 그 우물을 사용했습니다. 아침이면 어머니들이 가장 먼저 우물가에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젯밤은 잘 주무셨어요? 네, 덕분에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물을 기르며 나누는 인사와 안부는 하루를 시작하는 따뜻한 의식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옆에서 뛰놀았습니다. 야, 우리 숨바꼭질 하자. 좋아. 우물 뒤에 숨으면 안 돼. 알았지? 웃음소리와 제잘거림이 우물가를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들은 물통을 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물동이를 인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고 그들의 발걸음은 리듬처럼 고요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물가에 앉아 옛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말이야. 허허, 또 그 얘기시네요. 아니야, 이번엔 다른 얘기야. 할아버지는 손주에게 말씀하셨지요. 이 우물은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단다. 이 마을의 모든 이야기가 이 우물에 담겨 있지. 기쁨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모두 이 우물과 함께였어. 이 우물은 그저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것이란다. 손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낮에는 그저 평범한 우물처럼 보였습니다. 햇살이 내리쬐면 물은 반짝이며 생명을 주었고 사람들은 바쁘게 물을 길어갔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우물은 쉬지 않고 마을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목마른 이에게는 시원한 물을, 더운 이에게는 청량함을, 지친 이에게는 잠시 쉬어갈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우물가로 모여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을의 아름다운 전통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하루 일을 정리한 후 사람들은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달빛이 하늘에서 고요히 내려오면 우물은 마치 또 하나의 하늘처럼 변했습니다. 물 위에 비친 달빛은 은은하게 흔들리며 춤을 추었고 그 빛은 보는 이의 마음까지 환히 밝혔습니다. 마치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 것처럼 우물 속에는 또 하나의 우주가 펼쳐졌습니다. 달은 둥글고 환했습니다. 별들도 함께 반짝이고
구름도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바람이 불면 수면이 살랑거렸고 달빛은 물결을 따라 춤을 추었습니다. 고요한 밤이면 달은 더욱 또렷하게 물 위에 비쳤고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광경에 숨을 죽였습니다. 아이들은 달빛 속에서 장난을 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저기 달님이 울고 있어요. 정말이네. 달님도 너희가 예쁘다고 웃는 거야. 저 달님도 우리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럼 하늘의 달님과 우물의 달님, 두 달님이 모두 너희를 지켜보고 계신단다. 아이들은 우물가에 돌을 던져보기도 했습니다. 물이 튀어오르면 달빛이 수천 개의 조각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천천히 하나로 모였습니다. 와, 달님이 부셔졌다가 다시 붙었어. 신기하다 정말. 어머님들은 우물가에 앉아 저녁 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우리 가족을 보살펴 주시고 이 마을을 축복하여 주소서. 어머니들의 기도 소리는 잔잔했지만 깊었습니다. 달빛 아래 드리는 그 기도는 하늘까지 닿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어머니 곁에 앉아 함께 기도했고 그 순간은 거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늙은이들은 그 빛을 보며 인생을 돌아보고 지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 달빛을 보면 참 마음이 편안해지네. 모든 게 괜찮을 거란 생각이 들어. 그러게 말이야.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보니 모든 게 다 지나가더군.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지나가. 이 달빛처럼 인생도 밝았다 어두웠다 하지만 결국 빛은 계속 비추는 거야. 한 할머니는 손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이 우물을 떠올려라. 달빛은 언제나 여기 있을 거야. 구름에 가려질 때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지만 달은 언제나 저기에 있단다. 그리고 이 우물은 언제나 그 빛을 담아줄 거야. 하나님의 사랑도 그와 같단다. 마을 사람들은 그 빛을 달의 축복이라 불렀습니다. 달빛은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야. 힘든 날에도 이 우물가에 오면 마음이 다시 평화로워져. 이 빛을 보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껴져. 사람들은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고 격려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별 말씀을요. 당신도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도 좋은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요, 함께 힘내요. 그렇게 마을은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욕심 많은 부자가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화려한 마차를 타고 왔고 비단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가락마다 금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인들을 여럿 데리고 다녔고 언젠가 무언가를 더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마을을 돌아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작고 투라한 마을에는 무슨 볼 게 있을까? 하지만 그의 귀에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밤에도 달빛 우물에 가볼까요?
그럼요. 그 빛을 보면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부자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달빛 우물? 그게 뭐지? 그는 하인들을 시켜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밤에 우물을 보러 오세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날 밤 부자는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정말로 경이로운 광경이었습니다. 달빛이 수면 위에서 춤추고 별들이 함께 반짝이는 모습은 그가 지금까지 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부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동이 아닌 욕심의 빛이었습니다. 이런 귀한 보물이 왜 마을 사람들 모두의 것이지? 저 빛은 내 집에 있어야 해. 내 것이 되어야지. 나만의 정원에 저 우물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특별해 보일까? 그의 마음속에는 나눔이 아닌 소유만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움을 함께 즐기는 것이 아니라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는 곧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이튿날 아침 부자는 많은 인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저 우물 주위에 담을 쌓아라. 높고 튼튼하게. 높고 두꺼운 담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쌓고 벽돌을 올리고 회를 바르고 날이 갈수록 담은 높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왜 우물에 담을 쌓는 겁니까? 이제 이 우물은 내 것이오. 아무도 들어올 수 없소. 마침내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성벽 같은 담이 우물을 둘러쌌습니다. 담은 너무나 높아서 밖에서는 우물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지키고 심지어 하인들을 시켜 밤낮으로 우물 주위를 돌보게 했습니다. 감히 누가 내 우물에 가까이 오면 쫓아내라. 이제 이 달빛은 오직 나만일 것이다. 나만 볼 수 있어.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이제 마을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은 바로 나야. 마을 사람들은 크게 낙심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우물에서 달빛을 볼 수가 없었어요. 엄마, 우리 언제 다시 달빛을 볼 수 있어요? 글쎄다, 엄마도 모르겠구나.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들은 기도할 자리를 잃었습니다. 이제 어디서 저녁 기도를 드려야 할지, 우물가에서의 그 평안함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늙은이들은 고요히 앉아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할까? 달빛을 볼 수 없게 되다니 마음이 너무 허전해. 마치 오랜 친구를 잃은 것 같아. 마을은 조금씩 어두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웃음소리가 줄어들었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더 이상 우물가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날 밤 부자는 들뜬 마음으로 우물가를 갔습니다. 이제 이 아름다운 달빛을 나 혼자 감상할 수 있어. 하지만 밤이 되어도 달빛은 더 이상 우물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아무리 우물을 들여다봐도 그곳에는 그저 어두운 물만 고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분명 어젯밤까지만 해도 빛이 있었는데. 그는 화가 나서 하인들을 다그쳤습니다. 너희가 뭘 잘못한 게 아니냐? 우물을 더럽힌 게 아니냐? 아닙니다, 나리. 우물은 여전히 깨끗합니다. 그럼 왜 달빛이 비치지 않는 거냐? 하지만 아무도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밤도 그 다음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자는 매일 밤 우물가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은 분명히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밝고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물 속에는 그 빛이 비치지 않았습니다. 달빛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빛은 마을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니들의 자장가 속으로 흘러갔습니다. 노인들의 따뜻한 미소 속으로 깃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손을 붙잡고 노래할 때 그들의 눈빛에서 달빛이 반짝였습니다. 비록 우물은 볼 수 없지만 우리 함께 노래하자. 그래, 우리 마음속에 달빛이 있잖아.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 속에서 달빛보다 더 환한 빛이 빛났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할 때 그 목소리에서 달빛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물가에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당신은 어디에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어머니의 기도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고 그 간절함 속에서 빛이 났습니다. 늙은 아버지가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 이야기 속에 달빛이 살아 숨쉬었습니다. 얘야, 우리의 달빛을 볼 수 없어도 괜찮단다. 진짜 달빛은 여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함께 웃을 때 그때 가장 아름다운 빛이 우리를 비추는 거란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달빛은 우물에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빛이 있구나.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달빛이었어. 한편 아무리 높은 담을 세우고 지켜도 부자는 더 이상 그 달빛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집은 넓고 크고 화려했습니다. 값비싼 가구들이 즐비했고 금과 은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값비싼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벽에는 유명한 화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그의 집은 더욱 어둡고 적막했습니다. 촛불을 아무리 밝혀도 마음속의 어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하인들이 있었지만 그는 외로웠습니다. 큰 저택이었지만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는 마음이 외로워졌습니다. 밤마다 우물가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달은 여전히 하늘에 떠 있을 뿐 우물에는 비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나는 그저 아름다운 것을 갖고 싶었을 뿐인데. 그는 담장 너머로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멀리서 들었습니다. 저들은 달빛이 없어도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달빛을 독차지했는데도 왜 이렇게 공허할까? 어느 날 밤 그는 담장 위에 올라가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우물은 볼 수 없었지만 마을 곳곳에서 빛이 보였습니다. 한 집에서는 가족들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창문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어머니가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그 노랫소리는 달빛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또 서로의 다른 곳에서는 이웃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부자는 깨달았습니다. 아, 달빛은 저기 있구나. 저 사람들 속에.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빚을 가두려고만 했지만 빚은 자유로운 것이었어. 나는 빚을 소유하려고 했지만 빚은 나눌 때 더 빛나는 것이었어. 나는 특별해지려고 했지만 진정한 특별함은 함께함 속에 있었구나. 그날 밤 부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넓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아,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결국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결심했습니다. 달빛은 욕심으로 가둘 수 없는 것이구나. 나눌 때, 함께할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구나. 다음날 아침 부자는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담을 허물어라. 예? 날이 그 견고한 담을 허물라 말씀이십니까? 그래, 모두 허물어라. 돌 하나 남기지 말고. 부자는 스스로도 담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돌 하나하나를 치웠습니다. 평생 일다운 일을 해본 적 없는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옷이 더러워졌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담은 내 욕심이 쌓아올린 벽이었어. 이 벽이 나를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행복으로부터 갈라놓았구나. 무너져가는 담을 보며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침내 담이 모두 허물어졌을 때 그는 마을 사람들로 불러 모았습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우물가로 모여들었습니다. 부자는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것을 혼자 갖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나눌 때 더욱 빛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이 우물은 다시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니,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나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어린아이가 부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작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제 함께 달빛을 보러 가요. 부자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손의 온기가 그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사람들도 하나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해요. 우리 모두 함께. 사람들은 기뻐하며 다시 우물가에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노래했고 어머니들은 기도했고 어르신들은 눈을 감고 그 빛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부자도 그들 사이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날 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달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달빛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우물 위에서 은은히 춤추며 온 마을을 환히 밝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빛이었습니다. 더 밝고 더 따뜻하고 더 평화로운 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돌아왔어. 달빛이 돌아왔어. 정말 아름다워. 이 순간을 잊지 말자. 부자도 그 속에 함께 있었고 처음으로 진정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지요? 함께할 때 모든 것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부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이제 알겠습니다. 함께 나눌 때 비로소 진짜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부자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소유하려 하지 않고 나누려 했습니다. 더 이상 독차지하지 않으려 하고 함께하려 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도왔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며 어르신들과 함께 우물가에 앉아 달빛을 감상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속에 달빛을 찾으며 오래도록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은 세대를 이어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이 소중한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빛은 나눌 때 더욱 밝게 빛난다는 것을요. 달빛 우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가 어디서 오는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욕심이 아닌 나눔 속에서, 소유가 아닌 사랑 속에서 빛난다는 것이지요. 부자가 담을 쌓고 달빛을 독차지려 하려 했을 때 달빛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담을 허물고 함께 나누었을 때 달빛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무언가를 가져야만, 성공해야만, 인정받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자가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이것을 가지면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막상 가져도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평안은 무조건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던, 무엇을 가졌던, 가지지 못했던 주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마치 달빛이 높은 담 너머로도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은 것처럼 주님의 평안은 어떤 장애물도 넘어 우리에게 임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기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4장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혹시 오늘 밤 잠들기가 두렵지는 않으신가요? 내일이 걱정되어 눈을 감기 힘드신가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나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라고. 다윗은 많은 위험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적들에게 둘러싸이며 때로는 자신의 아들에게서도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안전이 자신의 능력이나 상황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안전과 평안은
우리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혹시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하루도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걸어오셨지요. 여러분은 생계의 무게를 짊어지고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관계 어려움으로 마음이 무거우실 테죠. 어떤 분은 건강의 염려로 힘드실 겁니다. 어떤 분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잠 못 이루실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억지로 견디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부자가 담을 허물고 우물을 개방했을 때 그는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께 드릴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는 표현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소망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데도 웃을 수 있지? 그것은 바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히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는 양을 돌봅니다.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목자가 계십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확신입니다. 부자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만인이 가지지 못했어도 풍요로웠습니다. 왜일까요? 주님이 그들의 목자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눕히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은 우리를 쉴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달빛 우물이 마을 사람들에게 쉼의 장소였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도 쉼을 주십니다. 그 쉼은 반드시 물리적인 장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 속에서, 때로는 예배 속에서, 때로는 말씀 묵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쉼을 얻습니다. 달빛 우물의 달빛처럼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가 소유하거나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그 평안은 우리 안에 넘치도록 흘러넘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이를 위로하게 되고, 우리가 받은 평안으로 다른 이에게 평안을 나누며,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다른 이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순환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 무겁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셨나요?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홀로인 것 같고 나만 지쳐 있는 것 같은 순간이지요. 부자가 높은 담 안에서 느꼈던 그 외로움처럼 때론 우리도 많은 것을 가졌지만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공했지만 만족스럽지 않고 바쁘게 살아가지만 의미를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이 올라가라, 더 빨리 달려라. 그래서 우리는 쉬지 못합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잠시라면 쉬면 무언가 놓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에도 높은 담이 쌓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담,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의 담, 실패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의 담, 내가 충분하지 않다는 열등감의 담. 그 담들이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마치 부자가 우물 주위에 담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 주위에 담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어떤 담도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달빛이 담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쌓은 모든 담을 넘어 우리에게 임합니다. 조용한 바람처럼 속삭입니다. 너는 잘하고 있다. 오늘도 수고했다. 나는 내 곁에 있다. 너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한다. 달빛 우물이 다시 빛을 되찾았듯 여러분의 삶에도 그 평안이 다시 흘러가길 바랍니다. 담을 허물고 나누었을 때 달빛이 돌아왔듯이 우리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허물어야 할 담이 있나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담, 미움과 분노의 담, 과거의 상처가 쌓아올린 담,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만든 담. 그 담을 허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부자도 담을 허물며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담을 허물 때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이제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오늘의 걱정도, 내일의 불안도, 과거의 후회도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그 자리를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달빛이 우물을 가득 채웠던 것처럼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길 기도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달빛 같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여러분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위로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여러분이 받은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며 여러분이 경험한 평안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달빛 우물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평안은 혼자 독차지할 수 없습니다. 나눌 때, 함께 할 때 더욱 아름답게 빛납니다. 부자가 담을 쌓았을 때 그는 달빛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담을 허물고 나누었을 때 달빛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움켜쥘 때 잃어버리고 내어줄 때 풍성해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 빛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가족과의 따뜻한 대화 속에서, 친구의 격려말 한마디에서, 낯선 이의 작은 친절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때로는 달빛이 구름에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둡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구름 너머에는 여전히 달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도, 보이지 않을 때도 주님은 언제나 늘 그곳에 계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제 눈을 감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편안히 잠드세요. 오늘의 모든 걱정은 주님께 맡기고 내일의 모든 계획도 주님께 드리십시오. 오늘 하루 있었던 좋은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식사, 누군가의 미소, 잠깐의 여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힘들었던 순간들도 주님께 드립니다. 혼자 안고 가지 마세요. 주님께서 함께 짊어지고 가실 것입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입니다. 새로운 은혜가, 새로운 기회가, 새로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기대하시며 잠드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축복을 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주님의 얼굴빛을 여러분에게 비추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달빛 우물처럼 여러분의 삶도 주님의 빛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이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흘러가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이들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새로운 힘과 은혜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아침 주님의 은혜로 다시 만나요.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